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0월 2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4번째 시간으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연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원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의 간섭 없이 저절로 우연히 된다. 확률적으로 또 우연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절로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낮에 해가 뜨는 것과 밤에 해가 지는 것, 또 계절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계절에 맞춰서 모든 초목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주관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때 그냥 막연히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덕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자,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일을 정할 수 없고요. 내가 태어나는 장소, 내 피부 색깔, 혹은 내 부모를 선택하거나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모 잘 만난 것, 이거래요. 부모 잘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닐걸 하는 생각 들어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으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좋은 옷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또 부모가 가난하면 그 아이의 원함과 원치 않음과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가난을 몸소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인격적으로 교양과 또 배려심이 있고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러한 부모라면 자녀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그가 인성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면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선택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이 성별을 정합니까? 나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언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주 극히 미약하단 말입니다. 분명 내가 사는 인생인데 첫 시작, 첫 단추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내가 사는 것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마음대로 달리고 어디든지 가고 싶지만 기차 레일이 깔려있는 곳으로만 기차는 달릴 수 있듯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만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게 우리가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결국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 난 태어날 때부터 병학하게 태어났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래. 어차피 내 운명은 정해진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정해진 수순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여 우리 인간의 의지까지 모두 무시하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덕목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원래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동생입니다. 먼저 태어난 이가 에서고 야곱은 나중에 태어났죠. 어떻게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동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주고 장자의 고난을 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할 때 형을 대신해서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 아버지께 형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얻었고 또한 아버지에게는 맛있는 별미를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분명 차자이지만 장자가 먹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둘째였으니 죽을 때까지 둘째일 수밖에 없지만 그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성경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운명, 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내 포기하고 체념하지만 그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 침노한 자에게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촛대가 다른 이에게 옮겨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가증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취하여 다른 이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 우리는 소외된 자, 우리는 외인이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이 믿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임의로 바꾸시기도 하신다라고 하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혹여 판단을 착오가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에게 자손이 있다라고 하니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루벤같이, 시므온같이, 유다와 같이 하겠다. 그 얘기는 바로 내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거야. 손자이지만 내 자식이다. 내 자식처럼, 양자로 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가?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더니 하나님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요셉이 그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데려갈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또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딱 끼고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축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펴서 이 손을 어금 마주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지금 손이 내가 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우니까 잘 착각하지 말라고 오른손 있는 곳에 므낫세를, 왼손인데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손으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하니 요셉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순서를 뒤바꾸십니까? 라고 한 얘기죠. 혹시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없소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거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말하지 않는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난 실수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손을 일부러 어긋 맞춰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축복했다가 아니라 분명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에게 계명을 주시고 누구를 축복하시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도 눈이 오도 보지 못한다고 이것은 순리대로 얘가 므낫세 얘가 에브라임 내가 형 얘는 동생입니다. 서열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야곱도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를 알지만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하듯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을 파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한 자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원한 자를 적극적으로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심,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야곱이 실수해서 손을 어긋 맞춘 게 아니든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축복하는가,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에게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도 감사한 일인가? 이게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에 우리가 오늘 또한 감사한 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 품꾼의 비유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자, 그 내게 어떤 주 내용이 뭡니까? 자, 품꾼들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주인이 먼저 온 자, 먼저 왔다고 해서 그에게 더 많이 주고 나중 왔다고 해서 덜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인은 이 포도 품꾼들이 악하면 악한 이 포도 품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맡은 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땐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맡기겠죠. 그렇지만 그 맡기운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은 그 맡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것인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충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부르셨던 이스라엘도,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나중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들이 뭐 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함량이 미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감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이게 하여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나무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있던 가지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 그 가지를 꺾고 참감나무 가지를 접붙여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원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어서 새로운 가지를 접붙였는데 새로 접붙인 가지에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면 너라도 아끼지 않고 너라도 잘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들을 선민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의 복을 약속하셨죠. 다 맞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손자가 나왔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로 삼으셨다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때 우리는 외인이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 감람나무 가지를 제해버리고 우리를 나중된 우리를 그 가지에 접붙이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아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로 강팍하게 함으로 우리 이방인들로 믿는 사람이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먼저 낳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그렇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누가 기업을 이었습니까? 이삭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자, 누가 형입니까? 에서죠.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동생이었던 야곱이었어요. 자, 야곱이 바다마람 하란으로 가서 삼촌의 집에 유고할 때 7년간 봉사하고 아내를 얻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죠? 라헬.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아내 된 사람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쓰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린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는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아니죠.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셨던 자가 있어요. 먼저 택하셨던 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한다. 그건 얘기는 역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역전하였다. 결국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도 운명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운명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바꾸신다. 촛대가 옮겼다. 전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원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본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중 났지만 먼저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응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한다면 우린 감사할 수 있죠. 바로 나에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각각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전 여러분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경고와 같이 원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 돌감람나무에 접붙인 우리가 만약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처럼 우리라도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여 이제 끝이가 아니라 이제 그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삶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아니라 이제 첫 걸음, 첫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결국 끝, 성공했다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으니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은혜 받은 자로도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성도의 신앙이고 본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처음 것을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정진해서 주의 뜻대로 주가 원하신 대로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선민 삼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이란 계명도 더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우리 하나님 오실 때 가증하고 폐역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온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가지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내 공로 없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이 내게 은혜를 도와주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